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4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해서 발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드디어 끝납니다. 네 번째 예언이 마지막 예언이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끝납니다.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생각이 한마디로 딱 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참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가 자기를 주도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그 의지를 갖고 끌고 가면,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내가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끌고 가면 난 성공한다.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상식이고 진리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결론이 뭐라고 났냐면 발람도 자기 곳으로 갔고 발락도 자기 곳으로 갔다. 발락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발람의 이 이야기에서 발락 모압 왕이 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굳건했습니까? 그리고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발람을 초청하여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차근차근 준비하며 제사도 드려가며 모든 걸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주관하여서 완벽하게 끌고 갔는데 실패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주권에 따라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구별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면 오늘 발람이나 발락처럼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참혹한 결과로 끝나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뭐예요? 다 멸망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민수기 발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민수기의 총결적인 결론을 좀 짓고자 합니다. 발람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로 살아갑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크게 보면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있습니다. 나는 인사이더인가 아웃사이더인가. 우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요즘 이제 인싸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인사이더로 살아가는 인생과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인생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학교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그 학교의 생활을 아주 보람되게 졸업하는 학생들을 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인사이더로 살았다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각종 세미나나 특강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요. 또 학생들 간의 소통도 아주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뭔가 자기가 속한 그 조직에 자기가 이 조직에 몸담기로 결정한 이상 그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주인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규율을 지켜가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은 인사이더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학교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졸업하고 졸업장 받으면 끝이라고 여깁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크게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조직에 있지만 자기의 행태는 아웃사이더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사이더로 산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 소속감을 갖고 사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그게 인사이더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그걸 아웃사이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발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 2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발람의 예언이 마지막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가까운 장래 일부터 시작해서 먼 미래에 있는 일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예언도 있고요. 가까운 예언도 있고 먼 미래 예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지금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계시하고 있는 그와 같은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바라볼 때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는 통치하는 한 별과 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모든 걸 다 통치할 것이고 그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와서 모든 주변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의 인생의 민족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다윗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왕들로 칭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적 역사로 본다 그러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그것이 하나의 별이고 그것이 하나의 규가 되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실현하는 것이 이 땅에 보내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발람은 이제 보면 영적인 눈을 뜬 정도가 아니라 먼 장래까지도 바라보며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가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이때도 가까운 일도 아니지만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언되고 있는 건 17절에 보면 바로 모압의 멸망이 예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발락이 모압의 왕 아닙니까? 발락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아마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무언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적인 신이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발람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아마 발락은 온 몸이 무너져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발락 입장에서 본다면 발락이 노력을 안 기울였습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주도면밀하지 못해서 엉성한 계획 때문에 허크러졌습니까? 뭔 일? 발락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근데 망한답니다. 발락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놀랍고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 고사하고 자신이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이 사실을 발락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정성을 안 들였습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망하는 일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때문일까요? 내가 아웃사이더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의 형태는 아웃사이더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산 거죠. 그래서 이 발락의 이야기의 이 멸망이 그냥 스토리만 보면 당연한 것 같이처럼 보이지만 당연하게 여기기에는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발락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웃사이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은 고사하고 멸망한다니 참으로 참담하기 아마 그지없을 겁니다. 발락은 자신의 안위와 모압의 장래를 위한다고 시작한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압의 자기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야만 모압 땅, 우리 땅이 안전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뭔가요? 결국 자신이 드린 제사는 거짓 제사입니다. 왜? 아웃사이더로 드린 제사입니다. 인사이더로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제사의 모양을 갖췄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는 거짓 제사입니다. 거짓 제사가 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동시에 왜 거짓 제사가 되었냐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욕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참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 뜻에 합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기보다는 나의 선행과 나의 좋은 일과 나의 헌실과 나의 어떤 열심을 통하여 내가 하늘나라에 합하여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발락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한 겉모양은 크리스찬일지 모르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입니다. 마치 발락처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좀 들어야 합니다. 바로 거짓 제사를 드리는 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인사이더인데 모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인사이더와 같은 모양을 취했으나 실제는 하나님을 말하며 자신의 욕심을 본질의 중심에 놓고 있는 한 아웃사이더입니다. 그 아웃사이더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4번이나 정성을 다 드렸지만 그는 끝내 멸망의 성적표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지금 발람을 통하여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젠 더 이상 탈탈 다 털린 이상 민수기 24장 25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락은 자기 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걸 비로소 아는 거죠.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발걸음을 이제는 돌리게 된다는 거죠. 발람이나 발락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높이고 낮추는 건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시편 말씀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발람이나 발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 욕심의 제사를 드리는 한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형식만 취해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무릎을 꿇는 겉모양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마 돌이켜보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로 가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만일 제 가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며 그것이 위협으로 느껴져서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오든 주 뜻대로 이루어지시되 모압인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결말이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어디서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바보처럼 참고 나 모릅니다. 죽여주옵소서 이게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은 어떤 게 겸손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을 때 나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세계와 우주를 통치한다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주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주 앞에 겸손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은 능력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대등한 관계로 보는 거죠. 주권은 여기에 있는데 주권은 나에게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어디에 놓여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나요? 말씀 뭐가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중간 이후에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사에서 가르치는 인간이 자기가 높아지는 방법은 뭐예요? 겸손? 그냥 그건 겸손한 척할 뿐이에요. 누구 위하는 척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능력을 세우고 자기 실력을 쌓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소위 말하는 캐파를 완성하면 충족해서 튼튼한 어떤 스펙을 쌓으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맞나요? 틀리나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100% 틀렸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건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나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 아래에 놓여 있기를 원하시나요? 당신의 능하신 능력의 손 아래에 내가 붙잡혀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따라가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인사이더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바보처럼 나의 어떤 주체성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한 인생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꽉 부어져 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속에서 자꾸 나 중심에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력하게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여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겸손하신가요? 이 논리예요. 누구 손에 붙잡혀 있을 때 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게 겸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내 속에서 화가 치밀을 때, 내 속에서 나의 자아가 불쑥 튀어나올 때, 내 속에서 나의 자아와 함께 죄성이 튀어나올 때 나를 통제하는 거죠.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나를 자제하는 거죠. 뭐 때문에 자제해요? 내가 바보라서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바보라서 나를 누르고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의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성을 밟아 싹을 트지 못하게 내가 내 삶에서 이걸 통제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 능하신 손 아래에 내가 있는 걸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 성찰하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한 나라를 세우고 멸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 발락과 발람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발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관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만큼 더 최선을 다해야 되나요? 나 제사를 드리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온 나라가 고관 대적들까지 다 총동원시켜서 이 모압의 나라가 발락의 의지로 말미암아 국가의 운명을 건 거나 마찬가지의 일이었어요.
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안 돼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하신 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맘만 먹으면 그분의 주권으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 아래에 내가 있다라는 자존감을 갖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속한 나 아무개이다. 이 자존감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 자존감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스스로 나를 높이기 위하여. 그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성령의 진리는 철저하게 내가 나를 높일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3장 12절이나 야고보서 4장 10절이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너는 너 스스로를 낮춰라.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는 너 스스로를 높여라. 우리는 반대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낮춰라. 바보라서 낮추나요? 아니잖아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낮추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는 누구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인사이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인사이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인사이더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네가 너 스스로를 높이려면 너 혼자 높여.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냐라고 아마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저 스스로 높일 거면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높여달라고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죠. 또 한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셋의 모든 자손을 다 멸하리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참 이 부분이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셋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적어도 인류의 절반이 파멸한다는 예언입니다. 그 17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도 셋의 자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더욱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역 한글 버전을 이렇게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셋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의 모압을 심판할 때 나오는 예언의 단어인 샤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인데 그 뜻은 뭐냐면 소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셋의 자손을 소동하는 자손이라고 번역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하는 자식들이라는 말이 이 말의 뜻은 모든 셋의 아들들이라고도 번역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교만하고 난폭한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소동하는 자식들의 의미고 이 소동하는 자식들의 의문의 원문의 뜻을 따라 쫓아가면 셋의 자손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무리들은 다 멸망한다. 이렇게 지금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유지하면서 그 나온 본류의 그 해석의 의미를 보면 셋의 자손을 구체적으로
주전 19세기나 18세기경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슈트족을 가리킨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압과 에돔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는 것은 그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소동하는 교만한 자손들을 다 멸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멸하시나요? 소동하는 자들. 소동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요?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우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동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지금 발람은 확신에 차서 모압의 파멸을, 또 소동하는 자손들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들의 자손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압 왕에 의하여 끌려다니고 있는 발람의 모습은 이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발람은 우리가 마지막 25절에도 봤지만 자기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지금 뭐냐면 17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의 멸망의 예언을 발람이 지금 마지막으로 쏟아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말이 모압의 멸망, 그리고 모압 주변에 있는 셋의 자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동하는 교만한 자식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걸로부터 멸망의 이야기가 18절부터 24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멸망시킨다고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들을 누가 멸망시킨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 다음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와 같은 멸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한 별과 한 규는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를 통치하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에 의해서, 주권자의 뜻에 의해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운명은 자기의 뜻에 의하여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인사이더가 되고 아웃사이더가 됐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는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가 결정합니다. 오늘 모압이 멸망하는 거는 발락이 자기 모압 땅을 멸망시키는 그 어떤 뭐가 일어나서 멸망하나요? 따지고 보면 아니란 이야기예요. 누가 멸망시켜요? 주권자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웃사이더의 멸망의 결정은 주권자가 합니다. 반대로 인사이더의 축복의 결말은 누가 결정하나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주권자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사이더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웃사이더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사이더로 살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게 인사이드. 그래서 나는 나의 행동 방향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인사이더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은 겸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반하는 것은 절대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째, 세상에 대해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인사이더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높인다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리라. 이게 인사이더의 삶입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한 주 더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텐데요.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이더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인사이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